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기쁘게 할 수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꼴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뭔가 위로가 되고 그러십니까? 저희 신집사님께서 저희 야드 세일 때 저희 딸에게 이불을 주셨어요. 돈 이불. 그리고 그거 갖다가 사고 싶은 거 사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이불이었으니까 막 찾으러 돌아다녔죠. 근데 제 딸이 그거의 돈에 대한 컨셉이 정확하게 있지가 않아요. 이게 무엇인지 좀 몰이 같고 그냥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그 신시사님이 진짜 돈 이불을 주셨는데 여기 이 고양이 돈 2개를 줬어도 저의 딸은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분은 좀 너무한가요? 돈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의미를 알기 때문에. 돈은 그냥 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종이에는 우리가 서로 그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돈과 우리, 사회, 경제, 그리고 서로 간의 약속, 그런 것들 안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에 가서요. 이 노회에서 저한테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당신은 좋은 남편입니까? 그런 거,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전혀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무 내세울 게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진짜 좋은 부모예요.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가서 진짜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진짜 잘 아는 여러분의 가족이, 배우자가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을 하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 자랑을 할까요? 그래서 이 노예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여러분의 그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은 저와의 그 결혼 생활이 만족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얼마를 받을게요. 좋은 숫자입니다. 그 10점 중에 9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노예 목사님들한테도 나눴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2점, 3점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얼마나 만족하세요? 지금 말하면 서로 어색해지고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왜냐면 와이프가 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해도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관계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무슨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다 죽었는데 어디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명, 두 명 이제 살아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한 명 살아남은 그런 영화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넬리나 자동차도 그렇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 차면, 돈이면 그런 것들도 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힘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마다, 교단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보는 관점 그리고 중점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공로에 뭐가 있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예수님의 사회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제자들을 중생으로,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육으로에서의 삶은 끝나고 영으로 중생하게 돼요.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냥 이 삶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 대사명을 주셔서 이곳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고요. 또 오순절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임하니 제자들은 교회가 되었고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세계 각국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공로를 제가 내리는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요즘 깨닫고 있는 것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제가 이 한옥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해에 전에 지난 8년 동안 제가 목회를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해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설교 엄청나게 하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해에 처음으로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찌르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700년대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1500년에 시작됐는데 1700년대 강조되었던 그 개혁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단의 신앙 고백이 아닌 개인의 신앙 고백의 중요성. 우리 캐톨릭도 그렇고 orthodox도 그렇고 장로교도 조금 그런 편인데요. 집단의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이 되고 특별한 확인 없이 캐톨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집단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를 잘 안 물어봐요. 그런데 1700년 때부터 그게 집단의 믿음도 중요한데 개인의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분파들이 나오는데요. 청교도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700년대부터 시작된 그 운동이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이벤저리컬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1700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벤저리컬 반대말은요. 이제 뭐 사회 그 복음도 되겠지만 집단주의예요. 이벤저리컬은 개인 전도의 중심, 개인 전도의 중요성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 복음주의였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진보에 와서 100년 전, 1900년 초부터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한 그 운동이 전도 운동입니다. 길거리 전도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전도에게 필요한 전도지들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사형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전도폭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1900년대부터 시작된 전도 운동은 청교도의 복음주의와 요한 웨슬리의 그 전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교도들이 이제 왜 요한 웨슬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이제 오픈 필드에 나아가가지고요. 자, 저한테 좀 저한테 좀 집중을 해주세요. 제가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복음을 짜있는 대로 딱 전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아니면 한 사람 붙들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요한 웨슬리와 청교도들은요. 오픈 필드, 조지 빌필드도 그렇고 여기 이제 밖에 나가서 필드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같은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매번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설교한 것이
전도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와 웨슬리의 그 전도 방법과 지금의 전도 방법은 굉장히 다르죠. 청교도와 요한 웨슬리는 오픈필드에서 성경 66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 전도지는 그 66권의 엄청난 진리의 메시지를 일관하게 축소시켜가지고 10분짜리의 메시지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한 설교자가 오픈필드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제자들이 다 나아가지고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청교도와 웨슬리 그리고 100년 전에 1900년대에 시작됐던 이 개인 전도의 움직임은요. 시작은 이 엄청난 66권의 복음의 진리를 엑기스로 짜서 그거를 빨리 전하자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거의 그 본질, 그 의도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인 것은요. 지난 100년 동안 그 엑기스라고 했던 그 복음이 교회 전체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체의 복음이 이 전도자들이 만든 10분짜리의 복음으로 대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깊이가 낮아지고 샬로우해지고 깊은 복음의 영성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 10분짜리 아주 슈퍼피셜한 복음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방교회의 사명 중 하나가요. 이 축소된 복음을 다시 청교도의 그 복음의 영성으로 회복하자 하는 것이 열방교회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청교도의 그 영성의 그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가 올해 계속 보고 있는 것은요. 저도 똑같다. 저도 이 66권의 그 복음의 내용을 저도 또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하여서 중요한 것,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으로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요, 전체를 선포해요. 왜냐하면 한마디도 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가장 핵심은 우리는 복음주의 아주 근본주의자적인 복음주의의 영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정유성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음에서 가장 뭐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다 저희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계속 보고 보니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결말이에요. 그게 내용이 전부가. 한 20%, 사실 20%도 많이 잡는 거예요. 한 15% 정도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복음서에서도 80% 이상이 예수님이 제자와 시간 보내고 교제나눈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 3년의 시간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잔에슬리 청교도의 전도 모습이고요.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인 부분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게 요한 1서 서두에 가장 처음으로 하는 말이 요한이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 이 서신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죠?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이 글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교회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복음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제자의 그 지상 대사명의 이 전도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죠? 그것은 오늘 요한 1서에서 설명하기를 이 생명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증언하려고 하는 그 전도의 내용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르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 영원한 생명 복음의 말씀을 체험한다, 경험한다, 함께한다, 만져본다, 서로 지켜보고 있고 서로 이렇게 함께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말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은 그거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선포한다는 뜻은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교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였던 그 교제와 별도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제하는 그 바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 저 밖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여러분이 아무 교제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제 없는 예수님의 죽음 없고 교제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열방교회의 비전은요, 남반구에 올바른 신학을 전하고 또 서양에 성령의 부흥을 전하고 저희가 함께 이제 다음 세대에 이제 글로벌 철치의 리더를 키우고 또 복음, 정말 그 청교도의 복음의 영성을 회복하고 부흥의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저희 열방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지상 대사명과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너 어디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고 할 때 뭐 하다가 이 말씀을 하신 줄 알아요? 뭐라고 했죠? 예수 사도들과 좀 식사하시다가 뭐 잡수시다가 말한 거예요. 야, 너 어디 가지 마. 잡수시다가 어디 가지 마라고 하면 계속 이 자리에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김재규 씨는? 잡수시다가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래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잡수실 때 이렇게 말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김진관 집사님도 그렇고 김경환 집사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랬어요. 교회 개척하니까 일단은 밥부터 계속 먹으세요. 그런
그래서 저 진짜 복음주의자예요. 좀 복음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교회의 본분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김지현 선생,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제가 verbalize 하면 그런 애리투드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만 살아있습니다. 예배만 살아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런 태도가 아니었나.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말하는 거니까 잘 들었죠. 그랬는데 태도는 그랬을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정말 아주 성경으로 오는 그 컨빅션이 부족했나 봐요. 이번에 영어회에서 교회 개척 전문가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데서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개척 강사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교인 수 50명 되기 전에는 다른 사역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그냥 밥이나 드세요. 예배 드리고 밥 드리고 그거 전부 다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게 컨빅션이란 말. 그래서 김태경 지사님도 지금 감동이 됐다고 했잖아요. 토요일날 무슨 영화를 봐가지고 감동이 됐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거를 말씀도 듣고 전에도 분명히 들었던 말인데 하나님이 컨빅션을 준 거예요. 그 컨빅션은 다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다는 분명히 제가 들었던 건데 컨빅션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했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거를 기다리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다려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들은 사역하다 받은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성만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그들이 하나 되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엇을 시작하였다 했죠?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했어요. 저기에 전 재산을 팔고 함께 생활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3년 동안 제자와 계속 빵 떼시고 만지고 서로 막 부딪히고 서로 함께 살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함께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공동생활 아예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아예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 가족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사명이 온전히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열방교회에 주신 그 사명은요, 분명히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 믿습니다. 복음의 회복, 열방을 향한 그 선교,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사명인데 그것은 그냥 교제와 별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고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사랑할 때 그 공동체를 바탕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저에게 진짜 그렇구나 마음에 새겨진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하나됨입니다. 서로 자꾸 빵 나누고 교제하고 한 가족 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를 바탕으로 세워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우리 할 때요, 사도신경 때 우리 눈 뜨고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은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있잖아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인데 신앙 고백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기본의 의미는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나 뭐를 믿는지 아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눈 뜨고
서로의 고백을 확인하고 서로를 그렇습니까? 인정하고 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은 서로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의미가 없어요. 혼자서 무인도에 가가지고 나는 이거를 믿습니다 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신앙 고백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몸이 공동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일서 첫째 장 첫 번째 구절을 읽은 것이고요. 요한일서를 이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보면 뜬금없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아니 갑자기 우상을 멀리한다 그러면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분명 요한은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다르게 이 믿음을 가져라, 고백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듣고 나누고 교제하고. 근데 그게 우상 숭배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도 눈에 보이고 만지고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이 다른 거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기를 교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채워서 그런데 결론은 그런데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의 교제가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상 숭배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갈망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교 집사님의 간증이 딱 적절했어요. 오늘 말씀에 딱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 그거 나누는 그런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주권을 인정, 신뢰, 그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감사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가 육으로 오는 생각은요.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좋을지를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제일 좋죠? 제가 만약에 제 와이프를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막 선택해라. 제 와이프 만나기 전에. 그러면 그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와이프랑 조금 다른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키가 1cm 더 크고 그럴 수 있죠. 모르겠어요. 완벽한 와이프를 그리라 그러면 성격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 너 무슨 아들을 원해? 그 아들의 성격과 얼굴을 그려봐. 이렇게 하면 지금의 아들의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딸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목사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하는데 그 딱 그림 그려가지고 그 성격과 그 인품과 그런 거를 기프트를 할 때 저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거는 우상숭배. 그 교제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교제는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부족함을 그냥 인정하는 것. 나의 육이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 복음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제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2023년이 많이 안 남았는데 당분간 저희가 서로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뜻이 있으셔서 세웠음을 믿습니다. 저희 보면요, 서로 퍼펙트한 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퍼펙트하지 않죠.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지 않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요, 서로에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건이 완벽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믿고 인정하고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초점을 맞췄는데 그러므로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우리 성경 공부를 짧게 하고요. 또 남자 여자 그룹으로 나누어서 좀 소그룹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앞으로 이제 주일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먼저 교제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와 하나 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